다니엘 6장 16절에서 24절. 다니엘 6장 16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니엘로 본 예수님의 모습, 다니엘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다니엘 이야기인데요. 이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로 나눠져 있을 때 지금 그때 일어난 일인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페르시아 메데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해요. 그러니까 다른 두 방백과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120도가 있는데 120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그러자 이들이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걸고 넘어지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나 누구에게 묻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때 다니엘을 생각 못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것이 이제 전국에 반포된 거예요. 다니엘이 방백인데 총리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조서가 내렸음에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고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자기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굶겨진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백방으로 구해보려고 해. 그런데 이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상태이고 그 거대한 그 대적 세력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자굴 속에 넣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굴을 큰 돌문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왕이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가서 혹시라도 이미 죽었겠지만
혹시라도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봐 슬피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럴 때에 사자굴에서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이 사자굴 속에서 살렸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반가워서 굴문을 열고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악한 자들을 다 그의 처자들까지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서 와삭와삭 다 잡아먹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니엘은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구약의 의인입니다. 그 다니엘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다니엘을 성도로 해석해도 되고 주의 종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오늘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3대 사역이 다니엘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 16절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다니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건 죽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사자굴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 총리 2명과 방백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 해도 아무리 다니엘을 수색하고 뒤져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4절에 오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어떤 그릇됨도 허물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의미해요. 저들의 세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 없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근거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세력에 눌려서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여기에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 모습은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지만 그 대항하는 세력이 너무 거대한 세력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당신이 가이사의 종이 아니라고 막 하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듯이 이 왕은 저들의 세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죄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간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니엘이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원래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왔어요. 바벨론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예수님 원래 이 땅일 뿐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대부신이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니엘을 고발하는 세력이 너무 커요. 총리들, 방백들, 유명한 고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다니엘을 고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다니엘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시여, 왜 다니엘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습니까? 왕이시여, 저들이 모함한 겁니다. 왕이시여, 절대 다니엘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다니엘 편에서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그 어느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이라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대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들의 세력이 너무 완강하고 여러분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16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여기 끌어다가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짐승에게, 그것도 도살장에 가는 짐승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도살장에 소나 양을 끌고 갈 때에 안 오려고 팍 버티면 어떻습니까? 책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막 끌고 막 군합발로 차고, 지금 그렇게 끌고 지금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사형언도 받으시고 군병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처럼 끌려서 여러분 처절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골고다에 오르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사건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로 본 예수님의 모습 둘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옵니다. 23절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서 그냥 상식적으로는 와삭 와서 다니엘 뼈까지 그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왕이 가서 다니엘아 살았느냐, 이것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살았느냐 하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살렸나이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빨리 골 문을 열어라 해서 거기서 다니엘을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자굴은 무덤을 가리켜요. 무덤. 17절을 보세요.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다가 큰 돌을 굴려 막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큰 돌을 굴려
막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이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에다가도 여러분 빌라도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그 돌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 이 사자굴은 예수님이 갇히신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사자굴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다니엘을 그 밤에 살리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른 아침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몇몇의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슬프지만 그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 엄청난 거대한 문을 우리의 힘으로 굴릴 수 없고 거긴 임봉되어 있고 군인들이 지키는데 누가 그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슬픈 짓을 띠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 여인들.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는 이 다리오 왕은 이 여인들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어떻습니까? 20절에 오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 다리오가 슬픈 빛을 띠고 무덤을 향하여 가듯이 이 여인들이 지금 슬픈 빛을 띠고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이미 그 돌문은 굴려져 있었어요. 황하니 굴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 굴문을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장소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몸을 쌌던 세마포만 머리맡에 개어져 있던 피범벅된 세마포만 개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서 나온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첫째 무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우리 구원을 위한 두 번째 단계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여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표적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들은 지금 표적 달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표적을 달라 하는 것.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있으리라 하면서 그 말씀하고 그들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인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만나서 제비 뽑혀서 요나가 뽑히죠. 그리고 요나가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닷속에 던져지죠. 그러자 큰 물고기, 오늘날로 말하면 고래겠죠. 고래가 와서 그 요나를 덥석 삼켜버려요. 그 요나가 꿀꺽하니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요.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고래의 뱃속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켜요. 그리고 요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고래가 이 장운동을 통해서 막 위산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요나가 주물떡해지면서 점점 몸이 해체되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녹아져서 영양분이 되어서 모든 고래 뱃속에 흩어지고 그리고 찌꺼기가 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3일 만에 고래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고래의 뱃속에서 요나가 꿈틀꿈틀하면서 다시 식도로 역류해서 목구멍으로 해서 살아서 고래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래는 무덤을 가리키는데 무덤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몸이 해체되고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그 무덤 속에서 살아서 나왔어. 요나가 뱃속의 물속에서 살아나왔던 것처럼 요나가 물속에서 다시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 마호멧, 여러분 마호멧은 53세에 죽었어요. 또 공자 73세 73세 죽었고, 석가모니 80세 죽었고, 다 죽었어요. 죽고 끝났어요. 이 땅의 모든 신이라 하는 사람들, 추앙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불상, 그건 돌 붙이고, 그건 금 붙이고, 나무 조각이고, 사람의 수공물이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누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신이고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온 우주에 살아계셔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해 주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이비,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들도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문사 찾아가서 내가 예수니까 내 신분을 좀 내놔라, 재림 예수가 왔다고 좀 해라. 근데 신문사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이 신문 저 신문 다 찾아다니고 방송사 막 3사 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니까 방송에 좀 내줘라, 내가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송사 직원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라면 내가 신문에 내준다, 방송에 내준다. 단 죽었다가 살아나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서 나올 것을 믿었듯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두 단계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예수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들어갔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고, 둘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셋째, 참소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24절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자
다리오 왕이 저 다니엘을 모함했던 저 총리들, 방백들, 주동자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저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려라. 그러자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와삭와삭와삭 다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모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백성들은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그가 무죄임을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시기함으로 죽인 것이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제는 왕이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저 대적자들 다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하고 사자굴 속에 다 죽여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대적자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지옥 불못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2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나라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될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는 다니엘 세상이에요. 이제는 대적자들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을 감히 고발할 자가 없고 다니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는, 재림 이후에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예수님을 고발할 자가 없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재림 후에 악인들을 멸망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줄 천년왕국,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때 이때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한 모든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다 재림 심판하여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또한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세력,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의 세력,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일제히 지옥 불못 속에 던져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큰 금신상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 섞여 있어요. 이런 큰 금신상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환상으로 꿉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큰 돌이 휘 하고 날려오던데 갑자기 그 신상의 발과 진흙에 이 발을 콱 쳐버려요. 그러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이 신상이 여름 타작마처럼 푹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고 제같이 없어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이 돌이 가득했다. 이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인데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인데,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면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림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울퉁불퉁한 것 같지만 거대한 심판의 세력으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때에 그 금신상의 쇠와 진흙과 발과 놋과 은과 금은 뭐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겨같이 되어서 이것은 지옥의 불못 속에 던져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재림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하여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악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때 다 지옥 불못 속에 넣었고, 그리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오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건 재림 사건입니다. 재림하면 이 모든 악인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다니엘을 대적자들을 다 죽이고 세상 나라가 다니엘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다 죽이시고 지옥에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왕국 영원히 천국에서 세세토록 예수님이 왕노릇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은 장차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 재림 때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레미야 50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내가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 교만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오늘 다니엘의 대적자들, 총리들과 방백들,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따르는 모든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저 교만한 자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이 지금은 득세하고 살지만 앞으로 벌할 때가 온다. 그때가 재림입니다. 재림으로 모든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벌할 때가 오는데 곧 이르렀다, 가까웠다.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주위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다 넘어질 것이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불을 지른다. 유황불 속에 다 집어넣을 것이고 그의 주위에 따르는 모든 자들, 여기에 식솔들, 처자들이 함께 사자굴에 들어갔듯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불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그날로 인해서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한 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보이겠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요. 어떤 징조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하늘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게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고 이게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들이 통곡을 해요. 왜?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날이니까. 멸망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 날 이 대적자들은 벌벌벌벌 떨었어요. 야, 이제 죽었다.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완전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냐, 미사레, 아사레, 이 사람들은 막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으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발을 펴고 캐제라하고 축제에 불렀겠지만 무덤 속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들은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여들은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 왜? 그날이 지옥 가는 날이니까, 그날이 멸망받는 날이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다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지옥을 향하여 갈 겁니다. 그런데 31절, 그가 재림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해입은 여자들,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 숨죽이고 살면서 신앙 지킨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재림의 두 가지 반응, 한 사람들은 애곡하는 자들이 있고 한 사람들은 이 재림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들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애곡하는 자,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다가 주 앞에 천년왕국의 천국에 들어가는 참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3단계, 첫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죄 없는 분이 들어갔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 둘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올라왔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 그리고 부활, 재림 사건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끝까지 잘 붙들고 살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